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종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대화하는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는 참 복받았고 다행이다 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일정이 신방이죠, 또 예배죠. 그러니까 저는 성령 안 충만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계속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늘 생각하는 것이 교회 업무고 이런 거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있고 같이 얘기도 하고, 문제는 세상의 어떤 학문도 어떤 중요한 분들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얘기하겠지만 복음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이 문제는 무엇이냐? 복음 말고 다른 걸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게 되죠. 그럼 어느 순간 그건 우리에게 딱 들어가서 각인되게 되어집니다. 호랑이란 동물이 본능적으로, 습성상, 본능상 공격하는 맹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본능입니다. 하지만 어미 호랑이가 자녀에게 사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줍니다. 왜냐? 그 보여주면 더 강하고 깊게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듣고 하다 보면은 복음 아닌 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각인되어지고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고요, 예배 임함에 앞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세상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우린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미션홈하고 선교하고 해야 되겠다. 아이들 때부터 복음으로 넣어주고 복음으로 은혜받고, 그럼 자꾸만 교회 나중에 목사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공시키는 겁니다. 성공시키는데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시키는 겁니다. 성공시키는데 그 아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시키는, 한번 그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알았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위기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세상 바라보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 축복, 그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놔두지 아니하시고 보시고 역사하신 그 축복, 얼마나 큰 귀한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주고 끌어주는 그 렘넌트로 응답받는 축복, 이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계획하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얘기합니다. 힘.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돈 얘기하는 것 같고, 배경 얘기하고, 많이 알고, 권위 이런 거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힘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집니다. 힘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겠죠. 권능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가장 이해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7번의 큰 어려움과 재앙 만났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나라에게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되고 결국 저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죽임당하고 모든 유대인이 다 흩어지고 이 고생한 것이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군사 강국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누가 한 번 치면 100배로 갚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 그동안 우리가 얻어맞고 힘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를 바보같이 알고 이 고생한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를 치면
100으로 갚아주겠다.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군사력도요 막강한 겁니다. 잘 못 이해한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전쟁 나서 지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끌려가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없어서 고생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맞아요. 전쟁 나고 실패해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전에 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시대였습니다. 우상시대. 또 그 전에 뭔지 뭐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끊겨지는 시대. 이스라엘은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전쟁 나왔는데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엘리 시대 때 말씀이 희귀해지고 여호와 이상이 끊겨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끊겨진 겁니다. 그때 전쟁이 임하고 우상이 난무하고 실패한 시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야 되는가? 그거 뭐 세상 사람 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돈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우리를 좋은 데 취직을 시켜줍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그게 뭔데 자꾸 그걸 구하라고 합니까? 그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계속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맨 나중에 하시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계속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왜 우리에게 권능이 와야 되는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지 못하면 갈급하고 공허함을 메꾸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만 인간이 영적 존재인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어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상 가운데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무너지게 합니다. 그 가운데 이상한 질병도 오고 마음의 병도 오고 정신병도 오고. 그래, 예수님 가니까 막 병들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계속 보여준 겁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이 세 번째 보여준 게 뭔지 압니까? 그래서 내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완전 죽고 부활하시고 끝내놓고 너희에게 다시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 하십니다. 사람들은 힘을 주장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내가 힘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좀 돈 많으면 힘 있는 걸로 생각하고 누군가 나를 누르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눌리고 있고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어도 이런 억울함 안 당하는데,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랍니다.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우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마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끊임없이 고통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진 성도, 그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뭔 권능이고 뭔 또 제자 삼고 뭔 또 역시 못 사는 것들, 못 입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것만큼 소중하고 그것만큼 은혜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압니까? 아무 힘이 없는 제자들, 그들에게 아까 얘기한 세 가지를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배운 것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가장 낮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온 땅 가서 제자하고 제자화시키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권능으로, 내가 권세로 함께 할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구원받은 나,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거기에 대한 인생의 해답이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감옥 갔다, 노예가 됐다, 팔려갔다, 그건 문제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원망하고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사정 알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큰 위기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바오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고 없고 뭐가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아닙니다. 과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장 많이 심겨주십니까? 제가 지금 신방도 쭉 하고 있고요. 하면은 가정들마다 이제 자녀들도 꼭 물어봅니다. 참 제가 아주 그냥 뭔가가 하나 딱 답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 교회 RGS, RLS 해외 약 20명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숫자가 줄은 것이 아니고 많이 나갔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왜 나가냐 했을 때는 일단은 부모님들이 영적인 분들입니다. 대부분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영적인 것이다, 참 좋은 분들이 자녀들이 나가 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마음 먹을 만큼 자녀 교육이 안 되지 않았나,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난 내 자녀에게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가 성공해서 높은 자리 가서 나를 봉양하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이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성공했으면 나 그거 외에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래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로 누구냐? 고등학생, 대학 청년, 지금 커서. 어떤 한 분도 태영아부나 유치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 태영아 때는 착하거든요. 야, 예배하자 하면 같이 예배하고, 너 예수님 어디 있으면 마음이 있다고 하고 다 그러거든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그때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 이상한 게 나옵니다. 어느 순간 다른 게 나옵니다. 어느 순간 부모님이 오직이 아닌 다른 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넣어줬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의 신앙관이 흔들려지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태영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집 나가고 방황하는 거 있습니까? 다 엄마 품에 있죠. 다 착하죠. 다 예배하죠.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커 나가면서 어느 순간 뭔가가 자꾸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결국 자녀들에게 나오게 있는 겁니다. 아이 땐 잘 모르지만 중고등부, 청년기 거쳐서 나이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요 완전 굳어집니다. 완전 굳어져요. 그때는
뭐 하나님 믿는 것도 같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탁 굳어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를 알려준다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아이를 물어보시죠. 다 예수 어디냐면 다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너 구원 받았냐? 다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너 구원에 자신 있냐? 예, 있습니다. 다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받은지 모르지만 아이가 이게 안 되어지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 판가름 나는지 압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것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결국 그것이 자녀에게 나오게끔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왜 하냐?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앞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캄캄한 시대가 확 올 겁니다. 지금도 왔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악한 자, 속인 자는 더욱더 속이기도 한다고 했듯이 점점 심하게 올 것입니다. 그때 나는 이것이 최고인 줄 알고 내 자녀에게 넣어줬는데 내 자녀는 그것을 붙들고 나갔는데 영적인 어려움을 못 이길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복음을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을 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얼만큼 넣으면 되냐? 내 아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막 오는데 홍수가 오고 막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 가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줄 만큼, 그때 하나님만 믿으면 돼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갈 만큼,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절대 문제 안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저 곳에 가게 하니까 나 절대 문제 안 돼, 이 정도의 믿음으로 넣어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아무 땅이나 가서 홍해가 갈라져라면 갈라진 자십니까? 그런 자에게, 그런 믿음 있는 자에게, 그런 자가 위기 가운데 거할 때 저는 우리 산업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산업을 열심히 해서 잘 버는 건 전에였습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복음 증가하는 교회가 되게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장로님들은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오직 예수 전도 선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교회 축복하시는데 갑자기 저에게 돈 주는 법이 없습니다. 누굴 갖고 역사하는지 압니까? 장로님들. 그래서 장로님들이 축복의 앞장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뭐 안산은 뭐 너무 동네가 후지고 뭐 인재도 없고 그런 말 많이 하죠. 많이 합니다. 충청도 사람 안 하는데 서울 사람 많이 합니다. 그만 듣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기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깨끗하고 좋은 일꾼을 어디다 보내주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 보내주는지 압니까? 여러분을 보고 보내줄 수도 있지만 어떤 교회에 어떤 누가 있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열어가십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경제, 우리 자녀. 아니 목사님 그거 해도 안 되는데요. 더 해야 됩니다. 설령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나가야 정상적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나 우리가 뭐 심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은혜 중심 가운데 오직 예수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 교육하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자녀에게 지금 교회가 많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아마 많은 돈을 쓰고 많이 도와주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아이 하나가 이렇게 커 나가서 1,000만 원 이상을 교회에서 지출해야 돼요. 그만큼 교회는 지금 여러분 자녀를 귀중하게 생각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좋은 인턴십부터 좋은 환경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돈이 많아서 이거 뭐 할까 하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에 돈 쓸 때 많고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의 마음과 중심이 크게 안 되어지면 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내가 홍해 앞에 갔을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는가? 내가 진정한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답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답이 안 나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말을 못합니다. 해도 자녀에게는 전달이 안 됩니다. 설령 하는 척해도 자녀는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그게 들어간 자입니까? 여러분이 막 믿음으로 사상화되고 복음으로 사상화되어지고 마치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같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봤고요, 모세가 위기 가운데 손들고 기도하는 것도 봤고요, 그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니까 물려는 것도 봤고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는 거, 그거 여호수아는 다 봤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복음으로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만 믿으면 되어진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많은 몸에 병이 있다, 너무나 인생에 큰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나마 이런 문제까지 없으면 나 그냥 세상에서 그냥 룰루랄라 재밌게 노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축복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과 우리 인생과 경제가 부흥하고 승리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정답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안 되게 방해할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 막 줄 겁니다. 우리 마음을 막 흔들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막 흔들립니다.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을 놓습니다.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은 자녀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증거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직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8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게 될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첫 번째, 7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주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죠. 첫 번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창조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임하기 전에 창조 원리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밥 많이 먹어서 좋지만 밥 많이 먹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야 안식이 오게끔 창조 원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식한 인간이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해야지 진정한 축복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바벨탑같이 홍수와 같이 어느 순간 자꾸 나에게 실패가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죽은, 여기서 죽었다는 개념은 영이 딱 죽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물고기는 물속에 있고 새는 공중에 있어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상태, 그것을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쉴 새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꾸 문제가, 자꾸 사건이, 자꾸 재앙이 나에게 계속 임하는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이해 못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자꾸 전쟁 나고 실패하고 끌려가고 누가 되는지, 군비를 늘리고 전쟁 준비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벌써 이런 문제가 임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게 됩니다. 살다가 한 번은 죽는데 착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자,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다시 만나면 본향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자는 사단에게 끌려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는데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이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고 모든 문제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복음을 아는 자, 이 땅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런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 예수가 누구이고 뭐 했으며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가는 싸움입니다. 첫 번째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꿔 얘기하면 진리 속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묶어서가 아니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뭔가 인생이 매입니다. 뭔가 굴레에 둘러싸입니다. 뭔가 나를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뭔가 내 마음에 내가 이기지 못하는 뭔가가 나를 계속 죄어오고 무너지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나의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내 경험, 내가 알았던 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다 버리고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요셉이 주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 감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남들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이 실패가 아닙니다. 가장 존귀하고 은혜가 있는 시간, 나의 뜻보다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 나의 계획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의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바로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의 고집과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나가고 그런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서 말씀 받고 우리가 또 새벽 같은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내가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압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가자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는 시간,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것이 맞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닌데 완공했다면 그것은 실패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좋은데 많이 먹고 좋은 거 쓰고 이게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가자고 한 데 내가 가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도와줘서 도움받고 승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고 가장 귀한 그 길,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게 됩니다. 바울이 성경 보니까 죽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말 왜 했을까요? 죽고 싶다가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 이제 내 속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오직 주님만 존귀케 되어지기 위하여.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다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거 왜 안 줍니까? 돈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경험상 주로 안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가 진지하게,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고 능도 없고 힘도 없고 나 믿을 사람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마저 나 인도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는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 그렇게 인도하려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배하면서 어떤 마음 드십니까? 오늘도 그냥 목사님 예배하나 보다. 그냥 아이고 또 열심히 했네. 이걸 끝나십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 우리의 예전 교회에 어떤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예주 성경 본문을 보죠. 똑같은 시험인데 어떤 사람은 세례받는 체험, 어떤 사람은 반석에서 생명수이신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체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거 광야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홍해 앞에 가도 그리스도 체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 안 되니까 우상, 세속화, 똑같은 시험에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져요. 차이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꼭 말씀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은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말세 때 마지막으로 속이는 사단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은 이미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짓이 거짓말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앱입니다. 힘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힘으로 안 되나 예수의 권능으로 되어집니다.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니까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사단의 권능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되었어요. 내가 그 예수 이름으로 확립되는 겁니다. 확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으로 확신이 차는 겁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오해가 생겼다 보니까, 왜 니네가 사람이 사단을 꺾는다고 하냐, 왜 사람이 천사를 오라가라 한다고 하냐, 이렇게 오해가 됐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어둠과 흑암을 이겨놓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승리하신 은혜와 능력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피가 역사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사단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아시면 됩니다. 이미 흑암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깨어졌는데 그것을 성도가 누리는 거, 그게 결박기도입니다. 주여 하고 힘 막 내니까 사단이 하고, 힘 빠지니까 사단이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많이 오해하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힘 없습니다. 이미 주님 승리했어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걸 많이 질문하세요. 왜 회개를 많이 안 합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뭐 같습니까? 내가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이게 회개입니까? 이런 건요, 시골 가면 할머니들 많이 합니다. 아이고, 이게 회개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역시 안 되는 인생이구나. 역시 부족한 인생이구나. 사람들 나 미워하는 게 당연하겠구나.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멸시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하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나를 멸시하지 않고 나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실수할 거 뻔히 아신 주님, 왜냐? 부족하니까. 그래도 떠나지 아니하신 주님, 나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주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옵소서. 나 주님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단 결박은 뭡니까? 나가라 눈 팍 찌르고 밀고, 그게 사단 결박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절대 저 흑암 권세 못 이기는데, 이놈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이 모양 만들어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박살내시고 내 안에 거하신 것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 내가 영원히 주님만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어집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회복과 모든 축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 그 속에서 모든 납이 나야 돼요. 내 인생이 승리하는 것도, 내 자녀가 승리하는 것도, 이 땅의 재앙을 막아내는 것도, 내가 살고 전도자가 되는 것도,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이 문제를, 이 복잡한 세상의 문제, 이 아주 분잡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딱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저와 여러분요, 담나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보니까요, 주님 마지막 때에 계세요. 마지막 때 어떤 문제 옵니까? 첫째, 이단들, 사이비들,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나타난다고 하고, 전쟁, 기근, 난리, 소문, 또 교회 사랑도 식어지고 잡혀주고 팔려가고 막 압력이 오고 뭐 자연재해도 오고, 주님이 뭐라 하시냐 아닙니까? 다 지나가는 거다. 견뎌라, 견뎌.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분만 계속 붙잡아라. 그분만.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녀의 인생 걱정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어주세요. 저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애는요 너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한다니까요.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우리 애는 특이한 질병이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저는요 워낙 소심하고요, 뭐가 안 되고 이 인생이 경제가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몰라 그럽니다. 우리 남편은요 가망 없습니다. 저 인간 왜 결혼했습니까?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렇게 답이 나야 됩니다. 그냥 예수면 다 되는구나. 예수면, 오직 예수면 다 되는구나.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원의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저는요 이것만 붙잡고 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홍해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비가 안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비가 많이 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자굴에 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불 앞에 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풍랑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응답받는 증거를 꼭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늘과 땅에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은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 주님의 권세 앞에 귀신도 복종하고요, 순종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합니다. 기름을 부으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천국이 임한다고 합니다. 권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원정하게 되었을 때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만큼 축복된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구원받는다는 것이.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요, 나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할 때 나타나게 되고요,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고자 할 때,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권능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이 권능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나오는 권능이 아닙니다. 홍해 앞에 갔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이 필요하다고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게 되어지는 증거를 보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은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